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 51강 때 제가 서판을 좀 한 것 중에서 지금 써 있는 욕지 전생사인데, 만약에 네가 전생을 일을 알고자 할진된 금생의 수자시라, 금생에 네가 받고 있는, 네 생활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만족한가 불행한가를 보면은 전생에 어떻게 살았냐를 알 수가 있다. 욕지, 네가 내 생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냐? 또 내일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알고 싶거들랑 욕지 내생사, 다음 생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고, 금생의 작자시라, 금생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그것이 바로 너의 내 생의, 다음 생의,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금생을 현재라고, 여기도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금생 하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직까지 내가 살아오지도 않은 세계까지 전부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를 금방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주려고 현재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금생은 더 일생을 1살부터 100세까지 다 내다본 생활을 얘기한 거고, 금생이라고 할 때는 현재라는 건 현재 좁히 얘기해서 지금 당장 네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냐, 만족하고 살고 있냐, 아니면 내가 지금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샀냐, 이걸 얘기하려니까 지금 당장 네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지, 어떠한 말을 하고 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지 하려고 제가 현재를 썼다는 거. 그러니까 금생은 더 포괄적으로 넓게 본 거고, 현재는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떤 생각과 말을 하고 사느냐, 행동을 사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요,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핵심이 여기에 다 있어요. 전생이 네가 어떻게 살았어, 네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생이 지금 이렇게 살아. 내 금생이 네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은 이렇게 살 거야라는 걸, 이게 이제 다음 생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 이야기는 다음 생만뿐이 아니라 전생까지, 과거생, 현재 내 생, 다음 생까지. 그러니까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까지 3세 양주인과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생 이야기가. 전생, 현생, 내세, 3세 양중인과. 전생, 현생, 내생의 금생만 단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3생을 전부 다 합쳐서 찌뿌리고 거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더 긴 제목으로 붙인다면 이 이야기로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생에 우리 듣는 불자님들 전체 전생하고 현생하고 다음 생까지 함께 다룬다는 말씀을 알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생, 현생, 내생이 있어서 그걸 이제 줄여서 얘기한다면, 윤회를 이제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을 6군데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고 돌아서 되돌아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아기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이 윤회고, 그 다음에 이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윤회 환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생에 어떻게 살았던 인생에 살기 힘들면은 전생에 내한 과거에 지은 어제 지은 업을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하고 좀 고치고 수정하고 하려면 참여를 많이 하고 잘 쓰겠다는 원력과 발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 이제 어떻게 보상을 받고 보훈을 하고 보상을 받을 거냐 한다면은 현생에 이제 좋은 일을 해놔야 그러한 보답이 오겠죠. 그걸 보상이라 할 수도 있고, 윤회 환생이라는 것은 전생에 악행은 참여하고 또 좋은 선행은 보상받고, 이것이 윤회 환생이다. 그래서 영혼은 어디에서 시작됐지, 어디에 시작됐고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게 이제 우리의 다음 생 이야기의 이제 핵심 부분인데, 그 영혼은 어디에 시작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내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지금 어디에 가고 있고 어디가 종말이지라는 걸 알려면 전생의 이야기, 지금 전생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생에 대한 사실을 가슴으로 섭수해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전생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것이 뭐 제복이 됐든 인간복이 됐든 건강복이 됐든 부부궁이 됐든 인덕이 됐든 건강복, 모든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것이 그대로 상속되고 와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이건 과학이고 진리고, 절대 종교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 좋은 일만 많이 하라고 윤리 도덕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이건 인과 법칙, 카르마 법칙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전생을 알면은 이 전생에 내가 살아온 모습이 이 생에 사는 모습이야, 진일이 신구이 삼업으로 이 생에서 사는 모습이야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생에 내가 전생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안다면 이 생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똑같이 삶 살지 않아요. 보다 향상적으로 나를 조금 그래도 인격적으로 좀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그 삶의 질을 좀 달리 해야 돼요. 특히 불자들은 불자로서의 삶의 질이 있어요. 그냥 밖으로 향해서 죄색식명수 오영락으로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갈 것이 아니라, 불자로서의 가르침에 의한 그러한 행복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 일시적인 그런 죄색식명수의 쾌락의 삶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전생을 알면은 이 생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더 광대하다. 전생을 알면은 현생에 살아가는 삶의 질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그러냐면 왜 살아가는지를 의심이 풀려요. 전생을 알면. 내 사는 모습이
아, 전생에 내 살던 것이 모든 업이 없어지지 않고 제8 아래식에 저장되어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 생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의문이 풀린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전생을 알면은 그 의문이 풀린다. 그래서 의문이 풀린다는 건, 아, 전생에 내가 써놓은 대본이나 각본대로 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대본과 각본에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고치고 교정하고 그 어려운 전생에 써놓은 각본 대본에 대해서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가는 숙제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요. 숙제를 풀어서 해서 답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전생의 삶이 현생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나한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금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금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퀘션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퀘션과 의문을 가지고 그런 숙제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아, 전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금생이 그럼 살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전생에 대한 그런 모든 숙제,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답을 내줘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다음 생에 숙제를 풀어야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전생이 주는 메시지는 그렇다 이거요. 숙제를 푸는 것이다. 숙제를 풀 수 있는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영가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 이 몸뚱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윤회의 환생의 사이클에 따라서 발전하고 진화하려고 태어나는 것이다.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삶, 잘못 쓰여진 대본과 극본과 그러한 각본을 내가 보다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연출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더 발전된 삶, 진화되는 삶을 윤회의 환생의 사이클에 따라서 진화해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6번의 어려운 삶을 윤회에서 태어나는 6번을 계속 1생에서 2생에서 3생, 4생, 5생에서 살아오면서 6생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정화하고 진화되고 발전되는 삶을 살아갈 때 7번째 삶은 아주 행복하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몸으로 움직인 거, 말로 한 거, 생각한 것들이 제8 아래야식에 저장됐다가 재생 연결식으로 상속되어서 이 생에 그대로 전생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생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은 것이 이 생에 그 아래야식이 재생으로 상속으로 받아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전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의 삶은 자신이 살았던 전생의 삶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교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을 참회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참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참회해라, 회개해라, 반성해라, 고쳐나가자. 그래서 그걸 제가 대본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야 전생 참회가 돼야 이생에 대한 발심을 해서 사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자기가 살았던 그 교정하고 보완하고 이것은 좀 잘못 살은 거, 악업이 많은 분들이 고치자, 잘못 살았다라는 걸 하는 거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선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 전생에 선근 공덕, 선근 공덕이요, 착한 행위죠. 선행이죠. 전생에. 이 생의 선행이 다음 생에 재생으로 상속받아서 다음 생에 그대로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선근공덕이라는 걸, 이걸 우리 불자들이 관세보살, 지장보살 부르듯이 날마다 선근공덕, 착할 선자, 뿌리 근자, 공덕, 선근복덕, 선근공덕, 이것을 외우고 살아야 돼요. 외우고 살아야 말 한마디를 해도 몸 하나를 움직여도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고 남의 이익되는 행동을 하고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 막 죽든 살든 나만 잘 살고 행복하면 된다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그럼 그렇게 산다 해서 복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업장만 쌓이지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먹은 대로 되던가요? 삶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안 아프지던가요? 돈 좀 있었으면 된다요? 돈이 그냥 생기던가요? 누굴 만나고 싶다 해서 그렇게 만나지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에 전생에서 선근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이 생에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응? 보상을 받는다. 복보. 이 선근공덕이 이게 복 아니요? 복을 쌓는 거 아니요? 복을 보답받는 거요. 복을 보답받는 거. 이서 태어나는 거요. 지난 생에 잘 살면, 선근공덕을 많이 살면은 선근공덕에 대한 인과응보, 네가 씨 뿌리고 거두는 데 있어서 보답을 주는 것이다. 어떤 보답을 받을 것이냐. 이걸 어떤 보답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그냥 인간으로도 태어나서 불자로서 부처님 못 만나서 그냥 불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 짓고 계율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위해주면서. 그래서 남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도 그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게 인과법칙이고 카르마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근공덕, 선근공덕 이것을 잊지 말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외우듯이 외워서 그 보답을 전생에 그렇게 해서 이 생에 보답을 받자. 이 생에 그렇게 해서 내 생에 보답을 받자. 그래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그러한 복으로 자신의 영적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성장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행을 많이 했다. 부정적인 거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정화시켜야죠. 이건 정화시켜야 돼. 그냥 가면 안 돼요. 맑게 참여해야 돼. 이게 정화해가지고 정화시켜야 돼요. 보답을 받든 성근공덕 써서 보답을 받을 것이냐, 부정적인 일을 악행을 해가지고 그 악행을 독사 같은 독금을 탐지 삼독을 정화시켜야 내가 청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거, 환생이라는 것이 이것이요, 회식목에 명사심리에 해당하여 꽃진다고 서로 말하. 너는 내년 춘삼월이면 다시 싹이 나서 꽃이 피지만 우리 인생 한 번 가면은 끝이라는 시신곡은 좀 고쳐야 돼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은 꽃은 저도 다시 다음에 살아나지만 사람 한 번 가면 자취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가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겉모양만 보고 한 거라. 해신곡은 사람도 명사심리에 해당화처럼 제8 아리아식에 저장된 것이 재생연결식으로서 상속되어서 자기의 지인만큼의 모양으로 다시 반드시 태어나는 것을, 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전생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전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고 그게 카르마입니다. 이 업이라는 거, 카르마라는 건요, 인과응보거든요. 업을, 카르마, 업이라는 게 이게 참 불교에서 유일하게 인과응보,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모든 게 카르마 법칙이 인과응보가 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이것이 이제 인과라는 것이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계속 윤회라는 거, 인과응보가 계속된다는 건 불안전이라는 거, 사람이 불안전이라는 건 불행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건 행복하다는 거. 영원한 행복, 영원한 불행 이어진다는 것인데, 이 환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카르마 업은 정화되기도 하고 보상받기도 하고, 좋은 일을 성공으로 쓰면 보상받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은 환생에서 나쁜 그런 악과를 받고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속 태어나고 공부하고 불자로서 해야 할 일은 자꾸 향상일로 뭔가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나쁜 업이 있으면 정화시키고 좋은 일이 있으면 보상받고 뭔가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진급을 해야 돼. 인생살이도 삶의 질을. 수행사과라고 건강경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정화 얘기가 나오고 보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조금씩 질이 다르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수행사과. 수행사과, 건강경의 수다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행사과가 이렇거든요. 수다원, 건강경 제9에 나오는 거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게 불자가 수행해서 불자가 돼서 부처님 법 만나서 향상일로 뭔가 자꾸 수행을 하고 연불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 좀 윤회의 길을 벗어날 길도 돼도 그렇고 인격을 자꾸 높아가야 될 거 아니요. 응? 수행에서 사가로 올라가는 거. 수다원가라는 것은 임류라고 그래요. 임류. 성인의 위에 들어갔다. 불자로 만나서 불자 수행을, 마음 공부를 잘하고 연부를 많이 해가지고 영상을 많이 해가지고 범부중생이 성인의 유에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범부중생이 성인 임류라고 그러고, 사다함은 일례과라고 그러고, 윤회를 계속 하는 건 이건 괴로움이에요. 윤회한다는 건 생사윤회.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걸 계속 한다는 건 괴로운 건데, 사다함과는 또 한 군데 한 계단 더 올라간 수행사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이번 생 살고서 다음 생에 한 번만 와서 공부하면 다음부터는 완전히 해탈하는 거예요. 생사해탈. 영원한 행복에 극락세계에서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다함은 한 번 왔다 가면 다음 생까지만 닦으면 너는 다음 생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르반의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에서 상락아정의 낙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왔다 가면 된다. 아나함은 불례과라고 그래요. 오지 않아,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네요. 오지 않아. 윤회하지 않아.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나는 깨달은 자, 나는 항복받은 자, 나와 비교할 수 없다. 마지막에 나는 윤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아라한은 이제 완전히 은공이라고 이제 존중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온된 거죠. 아라한은 108번뇌가 전부 끊어진 자리. 남방불교에서는 최고의 자리가 아라한과고, 대승불교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는 성불이라는 말을 쓰고,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이런 라오스 이런 데서는 아라한과까지 된 게 아라한이 되십시오.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십시오. 인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모습이 지금 이제 전생 이야기 하는데 뭔가 뭐 교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제가 각본대로 쓴 대로 살지 말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잘못된 건 참여하고 성공덕 싼 것은 보상을 받고 살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좀 향상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자꾸 진급하자인 거예요. 수행 생활을 하는데 매일 맨날 초등학교 과정에서 못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좀 알아듣게 얘기한다면 관음 지장을 우리들은 어느 정도 해서 많이 좀 불자로서 정착이 돼 있는데 문수 보현으로 좀 조금 더 확장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향상일로 진급도 하고 뭔가 1층이 세계에서 내다보는 안목의 행복에서 108층, 9층, 49층, 108층 올라가야 나의 삶의 연극 무대가 그렇게 넓게 허공을 먹음을 탄자 먹음을 정도로 그런 안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관음 지장에서 나의 부족한 걸 채워달라는 기원과 기도에서 이게 조금 향상돼 가지고 그것이 문수 부연으로 가가지고 수행으로 바뀌어서 나의 이물 안에 개구리 속에 살면서 그 안에서 조그마한 되지도 않은 행복을 위해서 달라는 기도에 거기서 지지고 볶고 살지 말고 문수 지혜와 보현행원의 실천을 하면서 안목을 넓혀서 수행으로 바뀌어가지고 108층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으로 살아갈 때
그건 자력의 정화된 세계를 자기가 행복의 길을 자기가 가지고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108층까지 올라가서 세상 보는 건. 우물 안에 개구리 안에 살면서 지지고 보고 살면서 여기서 좀 이 안에서 좀 행복하게 살라는 것은 범부 중생들의 그런 신앙 생활이고, 내가 거기서 한 계단 수행으로 연불도 수행으로 모든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108층으로 올라가서 사는 것은 자등명 법등명 자력으로 숨 쉬는 것을 인공호흡으로 사는 것은 남의 걸 힘을 빌려서 숨을 쉬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가 지금 숨 쉬는 건 자력으로 숨을 쉬는 거니까 자기의 자등명 법등명 자력으로 좀 세상을 좀 올라가서 계단 타고 올라가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좀 108층의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살자 이겁니다. 자기의 그러한 그런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행 생활을 나의 수행으로 하나로 몰아서 좀 했으면, 이 얘기는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불자님들이 좀 진급 좀 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의 진급을 했으면 좋겠다. 화엄경에 나오는 신의 행진이에요. 우리는 믿음에서 끝이지 말고, 믿음에서 끝이지 말고 신의 행진. 알아.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믿고 부처님 공부를 알았으면 실천을 해서 증득하는 것이다. 신의 행정. 이게 불자들의 삶이어야 돼요. 신의 행정을 그냥 기도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기도에서 가피를 읽고 소원 성취하는 것도 문수지혜와 보현행원의 실천을 정견을 갖추고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가 해야 할 일은 깨달음이란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데서 이런 때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자꾸 체화하고 체득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깨달으면 사유하라고 제가 계속 가게 사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생 리딩, 전생 투시해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수천 수백 년을 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처님 같은 분은 2500년 전에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어쨌든 250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550생을 부처 수업을 와서 닦고서 성불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으로 오신 겁니다. 태자로 오신 게 아니고. 사문유관상이나 팔상송도도 전부 다 보여준 것이지, 이게 실제 부처님은요, 서가미 부처님 법부와 삼신불로서 통칭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2500년 동안 550생을 태어나셔가지고 인행시 부처의 수업을 받고 성불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요. 인행시. 부처 될 수 있는 씨를 심을 때 과거 전생 얘기예요. 본생담, 과거 본생담, 인행시, 과거 인행시.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은 진짜 과거에도 계속 신구의 삼업을 부처님 될 수 있는 업만 닦았다, 수행을 했다, 실천을 했다. 그래서 2500생을 살아가면서도 550생을 이 생에서 태어나면서 윤회하면서 깨달음의 부처님으로서 오셨다. 완성된 인격체로서 오셨다. 550생을 닦았다. 부처님 수업을 닦았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계속 이렇게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는 이런 삶을 조금 향상인로로서 인간으로 태어나도 보다 잘생기게, 보다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복 많고 인덕도 많고 제복도 많고 부부덕도 많고 자식복도 많고 건강복도 많고 지혜의 복덕, 지혜신, 공덕신, 복덕신으로서 향상일로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향상일로 얘기가 나왔는데요. 스님들이 수행하는데요. 어떻게 수행하는, 이 좋은 세상에 스님들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1년에 스님들이 500여 명이 스님이 됐어요. 비구 3이 3인이가. 그런데 금년 2022년에 2566년에 스님이 16명이 스님이 됐어요. 이게 참 한국 불교의 참 걱정거리인데, 우리 조계종에. 그런데 스님들이 이 생에서,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에 뭐 아이들 또 얼마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머리 깎고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포교가 되고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된다면 또 다를 텐데, 그게 이제 안 돼서 문제인데, 진짜 대장부로서 남녀간에 수행할 수 있는 거니 불교만 알면은 안 닦고 그냥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매력 있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이 이 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참선방에서 명상에서 이렇게 포교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는 건요, 이 생에 그런 인간으로 오용남, 재석심 오용남으로 태어나지 않은 심되고 산다고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이 생에 안 태어난 심되고 공부하자. 그래서 그런 고행 수행을 한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동안과 하안과 날 때도 한철 죽을 각오로 안 태어난 심되고, 이 한철에 내가 결제기간에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수행한다는 거. 그래서 해안 스님 같은 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하자고 그런 말씀 항상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향상일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업대로 살지 않으면 돼요. 원력, 업력으로 살지, 끄달려 살지 않으면 돼요. 자기 안목, 업력으로. 그게 자기라고. 가짜 나를, 가짜 인연 돼가지고 업력으로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을, 인연생을 업력으로 살지 말고 선근공덕을 쌓고 살아라. 업력을 끌어 살면은 전부 업력이, 나쁜 업력이 지배하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근공덕의 향상 공덕의 삶을 살면은 이수익마라고 거듭 얘기지만 때와 장소를 달리해서 좋게 태어난다는 건데, 자기의 업력으로 태어나지 않고 원력의 삶을 살면은 탱자를 심어도 감길이 열려요. 그런데 업력으로 살면 탱자 심으면 쓴 탱자만 열려요. 이수긴과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 팔자 타령을 하지 말고 될 대로 되라라고 나는 이것뿐이 살 수밖에 없죠 하지 말고, 원력을 세워가지고 선공공덕을 세워가지고 발심해서 삶의 방법을 달리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불자 신앙생활하는 분들 관음 신앙 지장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는 삶에서 끝나지 말고 문수 지혜와 보현행의 실천의 삶을 살면서 내가 다음 생에 원력의 삶으로 성공적 삶을 좋은 과일로 열매 맺기로 우리가 원력을 세우자 이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 삶이 나에 대한 혼자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이 모든 생명은 한 생명이라 했잖아요. 짐승들 벌레 한 마리까지 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금 먼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려운 처지 있을 때 어떻든 간에 도와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수인과하고 인과법칙이고 카르마 법칙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마시라고, 놓치란 말씀을 계속 살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늘과 같은 오늘 하루, 새날 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눈만 뜨면 나는 새 사람이요, 새 날이에요. 죽을 날 날짜야 정해놓고 새날 첫날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날을 새 사람으로 성공운동을 살고 살게 됐다 해서 살고, 또 저녁에 기도는 오늘 사는 게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그래가지고 점검해요.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참회 기도하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고쳐서 그릇을 좀 다시 만들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배려하고 도와주고 구원해 주면은 내가 어려울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과와 카르마 법칙이 진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공덕이 되고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향상 일로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